오늘은 거듭남의 ABC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의 초보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주 복음의 핵심,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신구약에 흐르는 핵심적인 사상과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라 할 때 구약은 구언약을 말하고 신약은 새언약을 말합니다. 구약은 어떤 책인가? 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 백성과의 프로미스, 약속, 혹은 좀 더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을 하면 언약이라 카버넌트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약속, 언약에 대한 내용이 흐름이 구약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되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만약에 네가 이걸 따먹게 되면 you shall die,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결국은 따먹게 되므로 인류에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노아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그 정표로 뭘 나타나게 했습니까? 무지개를 나타나게 해서 무지개 언약으로 노아와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고 다윗과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들이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언약인데 그 언약들이 장차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은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우리는 이 미국에 왔어요. 제2의 가나안 땅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할 때 이게 해석이 정확하지 않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여러분 정말 올바른 해석이 되죠.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다는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었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시인 메시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 신약은 주로 하나님의 나라와 통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변종학자인 게알더스 브로스나 신약신학자인 조지 레드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전이 양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동전의 양면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장소적인 천당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 믿으면 천당이라는 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간다는 걸 말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몇 달 전에 우리 어머니가 100세로 돌아가시고 제 위에 있는 형이 그 내과 의사로 수십 년간 일했는데 결국은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시신을 한 달에 2번 한국에 나가서 시신을 장례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신자가 죽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얼굴이 무서워합니다. 왜? 사람이 죽게 되면 말이죠. 지옥 갈 사람은, 믿지 않는 지옥 갈 사람은 공포에 질린다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 의사들은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면 평온하게 어린아이 같이 평온하게 잠든다 그래요. 이미 여러분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얼굴 보면, 죽을 때 모습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성도는 죽으면 순식간에 영혼이 여러분 빠져나오지요.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걸 세퍼레이트라 하는데, 세퍼레이션이라는 게 바로 죽음이라 그랬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천사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지구를 탈출합니다. 그 천사에 이끌려서 빛의 속도로 지구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계신 천당으로 어센션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천당으로 올라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죽음은 디센딩, 지옥으로 디센딩 내려갑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 교회 참 가까이서 같이 교회 섬기는 신재현 목사님 그 주보 많이 하셨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박윤수 장로는 4분 다 어디 가셨어요? 정길택 장로님, 허홍렬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어디 가셨죠?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인 천당, 그 천국에 입성한 겁니다. 이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10분도 안 걸리고 바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합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니까? 불신자 영혼은 디센딩해서 하데스, 영혼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하데스로 떨어진다고 신학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2가지인데, 하나는 천당, 앞으로 우리가 갈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2가지로 해석해야 되는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His reign,
그분의 통치, 현재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죠. 한국은 한국의 법이 통치하는 영역.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성가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과거에 성경을 읽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게 되면 그냥 바로 직방으로 그냥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가?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이걸 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을 회개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게 뭡니까? 회개하게 되면 물론 미래적인 천당에 가는 것도 맞지만은 이건 현재적인 천당으로 해석해야 돼. 현재적인 의미의 천당, 천국은 뭐랬습니까? 그분의 통치.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탄이 내 인생을 통치했는데 회개하고 주 예수를 내가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는 죄와 사탄의 통치는 내 인생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야만 회개하고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있는 모든 죄악과 마귀의 통치는 떠나가게 된다 하는 거죠. 리즈월드에 3,000명의 한인들이 살고 9,500명이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리즈월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리즈월드 복음화가 뭡니까? 리즈월드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리즈월드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걷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 어제도 너무 더워가지고 제차하고 같이 이렇게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었는데 불상들이 많아요. 저는 불상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저 집에 이 죄와 마귀가 떠나가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저 사람의 집에,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왕으로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그 통치하되 어떻게 되냐? Here and now.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지금 right now. 그리고 내 여기에 바로 내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에 임하옵시란 이 말은 미래적인 그 천당도 물론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시며 예수 믿는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체와 정치, 예술, 음악, 스포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Thy kingdom come.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통치하는 것처럼 내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계와 문화와 예술 모든 인생의 구체적인 영역에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셔서 통치하는 영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이 나라의 마옵시며 이겁니다. 김영길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제가 말씀한 적이 있는데, 이 김영길 박사는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김영길 박사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을 공부한 후에 이제 도미해서 미국에서 석사, 박사 코스를 다 이제 마칠 때쯤 됐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하는 신부감을 소개받게 됐어요. 그 신부감은 얼굴도 예쁘장하고 기독교인인데 그 신부가 말하기를 나와 결혼하려면 결혼 후에 나하고 주일이면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나와 함께 교회를 같이 갈지 못 갈지 여부가 결혼을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영길 박사는 그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합시다. 내가 꼭 약속할게. 당신하고 주님은 꼭 교회를 갈 테니까. 그래서 교회 가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김영길 박사는 아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아내와 함께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감동도 별로 없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집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기도 하고 기독교 서적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깨달아지질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초자연적인 이야기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런 놀라운 기적, 이거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볼 때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성경 이야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 이것과 교회를 다니면서 실험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나사 과학자로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루는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성경을 펴놓고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왔어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구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신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보내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이 세상에는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을 사람이 없게 되는 우주 밖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했다는 아주 이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가 순식간에 깨달아지는 순간 어두웠던 그의 마음이 갑자기 환하게 밝아지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부인을 불렀어요. 내가 깨달은 걸 말하면서 그는 그 부인의 손을 잡고 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 김영길 박사가 거듭나는 순간이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나사로 출근하면서 자동차 핸들을 잡고 가는데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어요. 중생했지만 후에 모든 게 새롭게 보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인생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제 여러분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나중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장로님이 되고 본누리교회 장로님이 되고 한동대학교 기독교학교의 총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중생하지 못했던 그가 성령님이 그의 생각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중요성은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대조적인 두 인물을 통해 강조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그 유대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여러분 정통 유대교의 국회의원이요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신분 높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중생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가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는 니고데모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엄청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운 비천하고 정욕적인 이런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자를 소개하면서 지체가 높은 니고데모나 비천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나 동일하게 다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본 어게인해야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는 이 중생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니고데모라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하루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최고봉에 위치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지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입니다. 유대인들은 물에 선생님과 자기 부모님이 빠지게 되면 누구를 먼저 건지라 합니까? 여러분 선생님과 자기 부모가 물에 빠지면 여러분은 누구를 건질겠습니까? 네? 누구를 먼저 건집니까? 아니 부모를 먼저 건져야지. 정신 나가시죠. 부모를 먼저 건져야지. 부모가 내한테 더 중요한데.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부모가 귀하지만 선생님과 부모가 빠지게 되면 선생님을 먼저 건지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의 선생이라 그러면 굉장히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지요.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는 예수님께 나오면서도 자기는 율법사로 율법을 가르치고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통달한 성경 박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이적을 몰래 뒤에서 지켜보면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랍비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 너는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 본어게인 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헬라어로 보게 되면 아노텐이라는데 본 from above 위에서 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나게 되지만 우리 영혼이 거듭나 천국 백성이 되는 건 부모님을 통해 되지 않고 위에서부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영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죠. New birth. 한 20대 청년이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일하는 원목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갔습니다. 젊은이가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젊은 생명이 너무 아깝고 아직도 20대인데 그래서 조용히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청년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는 제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천국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형제여,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으시오.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으세요 하고 성경을 펼치는데 그 젊은이는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거울로 불행하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오늘 거듭남의 ABC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거듭남의 ABC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세우고 혈서를 쓰고 이렇게 해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3장 23절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이 자기의 까만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죄 많은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위로 선행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니고데모처럼 학벌이 있고 권력이 있고 선한 행실이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노력이나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건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러분 내 수영 실력을 믿고 건너려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한강을 건너봤습니까? 한강을 내 수영 실력으로 건널 수 있어도 태평양 미국까지 여러분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과거 한국 수영 선수 대표인 조령 같은 선수도 태평양을 건너지 못해서 겨우겨우 현에 타는 배가 뒤에 따라가면서 건널 수 있었지만 태평양은 어림없어요. 가다가 힘이 빠져 죽거나 상어밥이 되거나 찬바다에서 심장마비로 죽고만 인간이 여러분 자기의 노력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 마치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오려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헤엄쳐서 미국에 못 오고 우리가 못하고 왔죠. 할기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편안하게 미국에 올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수많은 다른 종교들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이슬람 종교들, 뭐 불교,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는데 다 헛살.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오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돼. 그렇게 되면 예수님 비행기를 타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려옴과 두 번째는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came down, 내려왔다 이거죠. 성육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골고다 십자가의 높이 여러분 들려져 죽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3장 여러분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내려온 다음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여러분 들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하고 마칩니다. 인간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솔직히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은 뭡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를 위해 2000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었구나. 이걸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저 예수님을 어디 합니까?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는 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물을 주면 선물을 땡큐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이야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